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제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나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의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로 나오면서 자동차 판에 찍힌 온도를 보니까 40도더라고요. 아주 아마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예배가 있는 날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하사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일생에 하나님이 크게 4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없던 그 여인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리라.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무자하였던 여인에게 말씀하셔서 아들을 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그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차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판국에 그 여인을 다른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흉년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7년 동안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다가 자기 집과 전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왕에게 호사로 나온 그 자리에 게하시가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대화하다가 바로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게 했던 그 여인입니다 라고 게하시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 왕이 관리를 임명하여 그 모든 잃었던 집과 전터를 다 되찾게 하는 것으로 여자의 일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지만 중요한 계기, 중요한 고비에 4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내년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나타나셨죠.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여인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살 곳, 그의 거처, 그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는 섭리로 그 여인이 집과 전터를 찾으러 왕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때마침 게하시가 그 여인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셔서 그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이 말씀과 능력과 인도와 섭리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꼼짝없이 만사와해다 싶은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네 번째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전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추선하시고 마련하셔서 그 절묘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타이밍, 시간뿐만이 아니죠.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수넴 여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과 인도와 섭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사엘.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데마스커스는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질 않고 정말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처럼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에. 그때 그 아람 왕, 시리아의 왕이죠, 베나닷이 엘리사를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맞이합니다. 1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어요. 시리아의 수도,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전에 엘리사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었죠. 베나닷이 이스라엘 치려고 요소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으면 엘리사가 왕이 침시해서 하는 말까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다 환이 아니까 요리조리 다 피해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분명히 스파이가 내통을 해서 이렇게 우리 모든 군사 기밀을 다 이스라엘에게 알린다 해가지고 아람 왕이 내통하는 자를 찾아내라 했을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자가 있어서 왕이 침시해서 하는 말까지 그는 다 아나이다. 그러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싸워 이기려면 먼저 엘리사를 생포해야 되겠다. 그를 잡아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도단성에 군사를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그 바로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 베나닷. 근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기억하게 된 거죠. 나한테는 안 좋은 관계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사엘을 보냅니다. 하사엘을 보내는데 그때 베나다시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낫겠는가 그걸 물으러 보낸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몇 마리라고요? 40마리. 얼마나 그 예물이 많았길래 약대 40에 싣고 엘리사에게 나아갔겠는가.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선지 앞에서 자기를 아들로 낮추고 있는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엘리사가 하사엘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 병에서는 나음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죽고 말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러니까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배를 가른다는 거죠.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보시면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랴 하더이다.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병에서는 낫겠지만 이내 죽고 말 것이다. 그 부분은 빠뜨렸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까? 그가 아람 왕이 돼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온갖 악과 잔혹한 일을 행할 것을 엘리사가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사엘이 이미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죠? 하사엘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고 있지만 이미 열왕기 상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미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50면 구약성경 550면 열왕기 상 19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여기에 하사엘이 나오죠. 하사엘.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 저는 누구를 가리켜요? 저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예요. 이 저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나중에 실제로 다메섹에 간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죠.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안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야 안에 있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인류이신 아담 안에 인류가 들어있었고 우리가 들어있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의 형태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사엘이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를 아람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미 벌써 엘리야를 통하여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이 엘리사의 세대에 이르러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바뀌어도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말은 우리가 사라지면 다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처음 나타났고, 그 말씀을 받은 엘리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건,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사건, 이 문맥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과연 예지인가 예정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날을 다 내어다 보시니까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 사건이 예지인가 예정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든 안 되든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그가 아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온갖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 그것이 예정이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사엘에게 온갖 악을 이스라엘에게 저지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드세요? 저만 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예지인가 예정인가? 예지는 미리 안다, 예정은 미리 정한다 하는 거죠. 사실 그 양자를 구별해서 그것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지와 예정이 하나예요. 하나는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예지와 예정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하나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니까 다 예지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대로 아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온갖 아벤자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워 함락시키는 온갖 악을 저지른 그 하사엘, 그 때문에 엘리사가 보고 울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사엘이라는 도구를 들어 이스라엘의 악을 끊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왜 공연히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의도하셨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바알 숭배, 온갖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하사엘을 세우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답을 우리가 찾자면 예지와 예정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갖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예지와 예정이 하나다. 하사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전개가 되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하나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다 예지하세요. 미리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지와 예정의 초점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뭘 아시고 무엇을 하려고 정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데, 고대에 있었던 하사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중요한데, 과연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예지와 예정의 그 초점, 그 내용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예지도 나오고 예정도 나옵니다. 예지는 어디 나오죠? 미리 아신, 이것이 예지 아닙니까? 예정은 어디 나와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겪지만 괴로운 일도 겪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앞에는 뭐가 나오죠? 29절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28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자, 29절 앞에 나온 28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관한 말씀인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초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좋은 일에서는 감사로, 나쁜 일에서는 회개로, 왜 내게 이런 괴로운 일이 생겼을까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구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따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예지와 예정대로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생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받들어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